네, 마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는 폭력적인 미치광이를 만나다.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내용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아멘. 오늘 그 본문은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와 또 구원의 능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권세가 영적 어둠을 이기고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써 영적인 악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드러내시죠. 이 사건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미침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그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예수 첫째가 이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authority of Jesus. 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죠. 7절에서 또 자연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통치가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탄의 억압에서의 해방인데요. oppression, 그러니까
deliverance from demonic.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억압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복음의 경계를 이제 확장시키는 넘어가는 이 사건은 유대인 지방이 아닌 그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곳에서. 그리고 또 치유받은 자가 이제 너희 집과 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지요. 19절에서 그러면서 이제 Mission of the Delivered, 그 회복된 자의 사명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구원받은 자는 단지 회복되는 데 그치지 않고서 그 증인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부름을 받죠. 네. 그래서 이제 귀신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방인 지역인 갈릴리 호수 동쪽에 상륙을 했죠. 네. 마태는 대부분의 사본에 따르면 그들이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비평본문에는 가다라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복음 그 8장 26절에서 보면은 이 기적이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서 일어났다고 또 말합니다. 좀 헷갈리는데요.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수 동쪽 그 기슭 증간에 위치한 거라사가 그 실제 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의 그 가다라 지방으로 되어 있는 그 마을의 표현은 약 한 48km 떨어진 그 거라사 성읍이 아니라 그 동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 가다라 지역에 있는 이 장소를 가리키는데 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5장 2절 무덤에서 나오는 한 남자가 예수님을 곧바로 맞이하게 됩니다. 맞닥뜨리죠. 네. 그 마태복음 8장 28절은 그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둘 다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을 했고 오늘의 본문 그 15절에서와 그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강조하는데 뭐 아마 그 이유는 그가 이제 고침을 받고 그리스도께 경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즉시 예수를 알아보죠. 각 복음서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세 복음서를 비교를 하면은 여기서 마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마태복음 8장 28절은 귀신 들린 자 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 8장 27절은 귀신 들린 자 하나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기적에 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친 남자는 그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죠. 더럽다라는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그 혈루병을 앓는 여자와 그 죽은 소녀 이야기가 이렇게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21절부터 나오는데요.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 그 마가복음 1장 24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 거룩하신 분은 부정한 사람이나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더러운 영과 이렇게 접촉함으로써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친 남자는 깨끗이 못한 영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더럽혀진 것뿐만 아니고 부정한 곳인 그 무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 세상의 아들과의 대조가 이루어지죠. 5장 3절에서 5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서 통제하려 했지만은 족쇄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그 치유되거나 다스릴 수 없는 그 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았죠. 그는 밤낮으로 고립된 채 방황하고 또 울부짖고 또 돌로 자기 몸을 쳤습니다. 마가는 이제 그 사람의 극심한 절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쇠고랑을 마치 실처럼 끊어버립니다. 4절 여러 번 매였어도 쇠사슬로 그 손과 발을 묶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는 마치 이제 밀림 속에 있는 사자처럼 마음대로 배회하고 있었죠. 6절에서 7절 어떤 이들은 악령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주님을 지배하고 권세를 얻으려는 시도로 여기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악령들에게 권세를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악령들이 자신들의 운명과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있고 또 절대적인 복종의 징조를 보이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제 달려와 절하며 미친 사람이 이제 달려오면서 절하죠. 처음에는 전적으로 이제 항복하고 온 것이 아니라 해치려는 의도를 갖고 달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벌거벗고 고함 지르며 돌진해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그 12 제자들이 새롭게 그 소생한 믿음을 시험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이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절했을 때 그들이 놀란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와 절하는 그 악령. 그는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그 밤낮으로 그 커다란 비명 혹은 날카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아마 그는 밤낮 무덤과 산에서 광란하는 동안에 그 카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잘라내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은 몸에 깊이 베거나 잘라버린다는 그 의미처럼 베인 상처와 함께 그 온몸에 자해해서 상처를 냈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달려가 예수를 경배하는 동안 악령들이 그를 조종하죠. 한 악령이 여러 악령의 그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7절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비명을 지른 후에 예수님께 맹세하라고 합니다. 미친 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누가복음 8장 28절에 있는 것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즉 창세기에서 그 멜기세덱에게 사용했던 존칭이 여기 미친 자에 의해서 예수님께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신비로운 인물과 그가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 오멜과 함께한 그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그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고 또 그때 17절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된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음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이 이름 변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또 그의 후손들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그 상징적인 행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죠. 그러면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여기 이 멜기세덱은 그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추정을 합니다.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그의 역할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구약에서 아주 짧게 등장하지만은 신약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과 연결돼서 영원한 제사장의 그 모형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떡과 포도주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져온 그 떡과 포도주, 환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의 예표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의 만남,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베풉니다. 이 사건은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직과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요소들을 묵상하는데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네. 더 깊은 좀 더 이해를 위해서 멜기세덱과 관련된 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그 신학적인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전체 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의역을 해서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그 히브리서 7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특징을 그 신약에서 설명한 구절이 그 히브리서 7장 그 본문 내용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며 살렘은 평화의 왕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의 인격과 지위가 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는 또 부모나 족보, 생애의 시작과 끝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이를 통해서 그의 제사장직이 영원성을 예표한다고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히브리서 그 7장 4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서술을 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직보다도 우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10분의 1을 받지만은 멜기세덱은 그 율법 이전의 인물로서 아브라함에게서 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28절까지는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다릅니다. 이는 예수님이 속한 새로운 그 제사장직의 그 모델로 제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하였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명령과 영원한 언약에 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또 시작과 끝이 없고 영원한 반면에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직은 인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직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의 핵심 메시지는 멜기세덱을 그 예수님의 제사장의 그 제사장직의 그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 중보자이자 완전한 제사장이심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레위 제사장직이 갖지 못한 그러한 영원성과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깊이 묵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롯이 그 동방의 연합군에게 붙잡혀 갔을 때 포로가 됐죠. 그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조카 롯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참조를 하세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동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롯의 결별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또한 일례가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것을 생각하면 롯의 불행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내심 통쾌함을 느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인데, 게다가 롯을 끌고 간 적들은 강력한 동방 4개국 연합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력은 겨우 그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종들과 또 마므레 형제들, 그리고 같은 몇몇 동맹군 뿐이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무렵에 이미 원정군은 약 한 140마일 거리인 단까지 물러난 상태였기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따라잡으려면은 일주일 이상이 걸릴 거리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한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롯을 구하러 나서죠. 이것은 후에 이제 십자가로 완성될 자기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러한 자기 희생적인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신과 또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싸우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싸우는 전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승리가 그의 힘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의 손에 넘기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11조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의 싸움이죠.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전쟁이었든 외부적인 전쟁이었든 이것이 우리가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며 가능한 모든 전력과 그 노력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이 무모함이 아님을 보여주죠. 믿음은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며 또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의 그 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와의 싸움에서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패배는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그 부보다는 명예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전리품을 거절했지만 또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살렘 왕 그 멜기세덱은 평강과 의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는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상의 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한 것은 그의 믿음의 분별력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기 부인의 삶, 곧 십자가의 길을 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심지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제사장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제공을 합니다. 이 장은 또 창세기 14장에 등장했던 그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그의 독특한 위치와 역할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악마는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그 우월한 권능과 또 지위를 고백하고 또 주님께 그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5장 8절에서 9절 지금까지 이제 단 한 번만 더러운 영이 예수님과 이렇게 교감했지만은 군단이라는 이름은 그 사람 안에 많은 악령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군단은 약 한 6천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고 또 보통 같은 수의 보조 병력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악령 군대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그 악령의 대변인은 예수님께 그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10절에서 보면은 단수 그가 복수 그들로 바뀐 것은 그 대변인이 귀신 군단 전체를 요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12절에 이제 모든 귀신이 그분께 간청을 합니다. 13절 그들에게 허락하신대. 이 말은 왜 예수께서 귀신들의 거처인 그 무저갱으로 보내지 않고 귀신들이 그 돼지들에게로 들어가서 몰사하도록 허용하셨는가에 관해서
해석자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확실히 사람들보다 뭐 돼지들이 몰수한 것이 더 나은 일이긴 하지만은 이 재산 손실은 또 폭풍과 지진의 재난과 유사한 그 자체에 또 어려움을 야기시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귀신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한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거해서 그곳을 그의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또 훨씬 더 난해한 일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어떤 귀신이 나갔지만은 그 귀신이 다른 7 귀신과 함께 돌아와서 점령한 그 또 사건이 있었죠.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그 내용입니다. 다음 14절에서 17절까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분의 그 기적적인 능력에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돼지들을 돌보던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서 그 사실을 마을과 시골에 알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확인차 조사관들은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앉아서 옷을 입고 미친 사람이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폭한 사람의 그 치료와 또 돼지떼의 몰사 모두가 동일한 예수님에 의해서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사람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자기들의 고향에서 귀신들과 함께 사는 것이 뭐 더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그 성읍에서 쫓아냈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1절을 참조를 하세요. 이곳 데가볼리에서는 이교도의 영향력이 강했고 또 돼지의 소유자들은 또 난폭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치료보다 그들의 그 재산 손실을 더 걱정을 했죠. 그래서 세상 일과 영적인 그 일 사이의 충돌이 그들에게 처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세속적인 일과 또 영적인 그 사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세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에게 떠나달라는 요청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두려워했고 또 그들의 사업에 더 이상의 방해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5장 18절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받은 미친 사람은 예수님께 이제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도시와 시골의 그 겁에 질린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과 이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는 귀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청은 들어주셨지만은 그 고쳐주신 사람이 자신을 따르겠다는 청은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척들에게 돌아가가 적절한 해석이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메시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크게 축복하셨고 또 따라서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임무를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는 그 과도한 그 흥분과 오해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 지나친 열광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데가폴리스로 가서 전도했을 때 반응을 그 불순종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넘어서면서까지 강조된 것은 거의 불순종이 아니라 지나친 순종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가벌리는 10개의 도시가 그 지리적 정치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중 9개 도시는 그 요르단강 동쪽에 있었고요. 아마도 이 사람의 증언은 예수님의 그 후기 대가벌리 사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20절 그는 가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행하신 일을 경탄하여 기이히 여길 때까지 그 이야기를 선포했거나 퍼뜨렸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때 귀신 들려 난폭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에서 이것과 유사한 회심의 사건들이 우리 도시들의 선교 역사에서 수천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 귀신 들려 미쳤던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두 증인에 대한 해석에서도 이단들은 그 문자적 해석과 그 상징적 해석을 혼합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종종 그 신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또 자의적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신앙적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말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삶으로 품고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그 무지개를 주시죠.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히브리어로 케세트 그 무지개인데요. 그것은 전쟁의 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활은 인간을 향해 당겨졌어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활을 하늘로 곧 당신 자신을 향해 돌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인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 무지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인데요. 그분은 저주와 심판의 화살을 대신 맞으신 분이고 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분의 죽음 덕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말로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희생 그리고 순교, 찢김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난받았던 것처럼 증인은 세상에서 때로는 버림받고 또 조롱당하고 또 외롭고 고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분들을 부르십니다. 결국 증인의 삶이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흠없고 점없는 자로 세워지는 그 언약을 몸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또 교회와 성도는 그런 두 증인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11장을 참조를 하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희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0절까지 다 각 문장의 의미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본문 전체 내용을 의역을 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그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니라.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심에 악령 들린 사람이 예수께서 사시는 무덤들 가운데서 달려나와 그를 맞으러 왔더라. 사람이라도 쇠사슬로도 그를 붙잡을 수 없었더라. 사실 그는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지만 그는 그저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히 부수었을 뿐이더라. 아무도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 그는 낮과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무덤과 산빛 아래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었더라.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자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소리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는 악령이로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언가? 제 이름은 군단입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인원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간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언덕에는 많은 돼지떼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악령들이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2,000마리의 무리가 절벽을 따라 호수로 떨어져 익사했습니다. 돼지 치는 자들은 발꿈치를 들고 도시와 시골 전체에 그들의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다가가자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제대로 옷을 입고 완벽하게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군단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돼지떼에게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그들의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작은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도 함께 가도록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고 주께서 내게 얼마나 친절하셨는지를 전하라. 그래서 그 남자는 떠나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행하신 일의 이야기를 10개의 마을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저 놀랐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서 예수는 분명히 이방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게라사는 로마에 복종했지만은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와 더 비슷하게 조직된 10개 도시 데카폴리스의 동맹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필요로 했을 휴식과 고요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위험한 미치광이와 마주쳤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를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도시에서 쫓겨나 묘지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악해진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낮과 밤을 보내고 돌로 자기 몸을 베었기 때문에 더욱 사악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악령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가 히브리어 칭호가 아닌 그리스어 그 칭호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예수는 이미 악령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악령이 자비를 구했을 때에만 그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놀랍지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군단은 6,000명 이상의 군인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끔찍한 그 내부 갈등의 희생자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악령의 침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왜 불행한 사람이 예수에게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간청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근처에 돼지 무리가 방목하고 있었는데 유대인 영토에서는 뭐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고 악령들은 그 무리 속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고통받는 사람의 그 마지막 경련에서 미친 듯한 울부짖음이 돼지들을 휩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2,000마리의 돼지가 절벽에서 호수로 떨어져 몰사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돼지 떼의 이야기를 듣고 그 거라사 사람들은 직접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그 지역의 그 공포와 절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아주 제대로 옷을 입고 분명히 제정신인 것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를 잃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처럼 엄청난 그 엑소시즘의 힘을 행사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벅찬 일이죠. 그들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악령에 의한 이 끔찍한 소유에서 치유된 그 남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합류할 수 있기를 간청했지만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친절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확고하게 가서 그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치료한 그의 그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했고 또 그래서 10개 고을, 즉 이것은 지구 전체가 놀라움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원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믿음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